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과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은 때로 변하고 또 기대는 무너지며 또 믿었던 것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눈으로 확인해야 안심이 되고 또 결과가 나타나야 믿으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응급실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자녀가 갑자기 고열과 경련과 그런 것들을 일으키면서 부모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의사는 부모에게 지금 치료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라고 말했지만 부모는 이 초조함 때문에 계속 문 앞을 서성입니다. 아이의 상태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부모는 의사의 말을 믿고 조용히 기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의사를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의사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모든 상황이 눈앞에서 해결된 것을 보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해도 그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는 바로 그런 믿음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뭔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되는 43절은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라고 사마리아 수가성,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그 동네를 떠나시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서 그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우리가 그 여인의 말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 너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로부터 친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그분이 참 세상의 구주인 줄 우리가 알았다야, 우리가 믿게 된다라고 그렇게 구주를 믿고 고백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정결하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상관하지도 않았던, 상종하지도 않았던, 어떻게 보면 더럽다고 여기고 죄인이라고 여기고 부정하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 세상의 주인입니다라고 높여드렸고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반대로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자들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만 배척받는 것,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실제로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높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고 심지어는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과 그리고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방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오직 이방인들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자신이 나사렛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믿지 못함을 말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사람들이 환영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구주로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라고 높이고 믿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그들이 환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그 본 것, 자기들이 경험하고 보았던 것,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기대함으로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리고 믿는 사람이 수가 더하여졌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표적과 기사만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드러내는, 그 기사가 드러내는 예수님 그 자신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믿는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건 단순히 표적과 기사 때문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본문 밑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즉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물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시몬 베드로가 그 고백을 통해서 자신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바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와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했을 때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0km 정도 되는데요, 걸어서 오면 한 8시간, 9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급하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지금 죽을 지경이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열이 나고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면 부모가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말에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매달린다라고 하는 말처럼 그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간절히 매달려야 할 분이었습니다.
자기가 왕의 신하라고 하는 신분,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전혀 상관없이 그는 예수님께 달려왔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마치 그 사람의 간청을 피하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죽게 됐는데 어떤 부모가 그렇습니까? 라고 포기하겠습니까? 왕의 신하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매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신하와 함께 가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건 그 후에 그 왕의 신하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50절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 왕의 신하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제 눈으로 먼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병이 낫는 것을 보면 믿겠다고 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고 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때로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채 말씀만 주실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염려하지 말라.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믿음은 선택됩니다. 상황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믿음은 결과를 확인한 후에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먼저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예수님이 말씀만 해서 되게 야속할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어느 선택으로 가는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가 어떤 표적을 본 것도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가는 길에 하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인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시간에 나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있던 아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만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53절은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모두 믿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오늘 본문 속의 이 사건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46절에도 말하듯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있었던 곳, 그곳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전보다 더 좋은 새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자신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그와 같이 죄로 인해 깨어진 인생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이신,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곳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2장 11절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 가나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곳에서 이제 왕의 신하를 통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보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고 믿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셨는데 그 성경에는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기적을 보고 압도되지 않으면 너희에는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해요. 기적을 보고 압도돼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깨트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압도되어 있습니까? 기적에 압도되려고 합니까? 내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에 압도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압도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살아났는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의 길 위에서 생명의 소식,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눈에 모든 것을 보여주신 후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먼저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어떤 분은 지금 삶의 문제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왜 아직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은 모든 상황이 해결된 후 생기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하신 예수님이 신실하시기에 그분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 생기는 것이지 내게 믿음의 확신을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그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나타나는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의 관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따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말씀을 더 신뢰하십시오. 결과보다 주님을 더 붙드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도 이 왕의 신하와 같이 하나님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믿고 지금 같이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보다 표적만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며 내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당장 표적과 기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안 보일지 몰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놀라운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주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표적과 기사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아버지 나아가는 자들이 아닌지를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확신을 믿고 있다라면 우리의 죄와 믿음을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구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관계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의심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표적을 보고 섰던 그 땅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표적을 보고 아버지 주님께 나왔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시 주의 그 영광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의 단을 거두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문제 가운데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문제들 가운데 주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문제들 가운데 주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그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직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의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을, 우리가 미워했던 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상처받았고 아팠던 그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할 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주여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핍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궁핍함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